받는 사건을 오늘 보겠습니다. 모세가 부르심과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과 소명을 받는 시점은 하나님의 학교, 광야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하나님의 소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 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학교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역할 수 있는 준비가 완료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어서 애굽으로 보내시는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나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분명히 광야 학교를 통해서 훈련을 마친 뒤에 쓰십니다. 하나님의 학교에서 모든 과정을 다 이수하고 훈련을 받고 그래서 준비가 완료된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쓰시는 것이지 훈련을 받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몇십 년씩 인생의 고난을 받으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수많은 눈물과 고통과 한숨을 긴 밤을 지새우면서 그런 훈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영적 훈련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하나 있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때가 와야 합니다. 자, 모세가 부름을 받고 사명을 받은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종살이를 한 후에 구원의 시기가 도래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고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훈련 과정을 마쳐야 합니다. 영적인 훈련 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훈련을 받아야만 쓰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마치고 준비가 완료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호렙산에 가시떨기 나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불이 붙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가시떨기에 붙은 나무의 불이 그 나무를 태우지 않고 그 나무에 그대로 붙어 있었던 겁니다. 이 귀한 광경을 바라보고 모세가 이제 가시떨기 나무에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가시떨기에 붙었던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 불 붙는 가시떨기 나무 같은 사건은 모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하나님과의 부딪힘이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을 모세가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인생의 가장 큰 변화가 찾아오고 삶의 변화가 찾아오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 이제는 그 하나님을 직접 보고 직접 그분의 음성을 경험적으로 듣고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들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세는 광야 이제 학교에서 훈련을 마치고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직접 그분의 음성을 체험적으로 듣고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자, 욥도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었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욥의 이런 경험이 그의 삶의 변화를 가져왔고 그의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만들었습니다. 자, 모세는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요. 모세도 허물과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능력 있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고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진정한 변화는, 삶의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과의 부딪힘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종교 의식을 거창하게 행한다고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생의 전환점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누구요?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그분을 직접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의 변화가 오고 그 사람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론적이고 지식적인,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얘기, 그래서 그 믿음에 확신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하나님을 알고 그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 직접 만났다면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무슨 일도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그냥 모태신앙에서부터 그냥 예배 드리니까 예배 드리러 나오고 습관적으로, 그리고 뭐 사람들 기도하니까 기도하고 뭐 성경 보니까 성경 보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알아서는 진정한 그 사람의 삶의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에게 또 인생의 전환점도 없습니다. 변화의 전환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진정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인생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이제 자기 병을 고치려고 유명한 의사들을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돈은 다 쓰고 병은 더 중해졌다고 했습니다. 자, 혈루증은 부정한 병입니다. 이제 치료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적인 의학으로, 과학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때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예수님과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듯이 보게 됩니다. 그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합니다. 혈루증의 근원이 다 말라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간절히 소원해야 되고 열망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찾아오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또 이르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모세가 부르심과 소명을 받는데 필수적인 게 하나 있어요. 뭐요? 신을 벗으라 라고 합니다. 신을 땅에 걸어 다닐 때 더러운 땅을 밟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 모세의 너의 모든 옛 행위를 다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너의 옛 자아의 활동을 다 멈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의 옛사람을, 죄악의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옛사람의 신을 다 벗어버릴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먼저 뭘 받아야 돼? 소명을 받아야 돼. 내적인 소명, 외적인 소명을 받아야 합니다. 자, 우리나라 신학교들이 많지요. 그 신학생들이 1년에 얼마나 많이 배출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사역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노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자, 대부분 왜 신학교 갑니까? 점수가 낮으니까 신학교 가는 사람이 있고요. 엄마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하도 그냥 이 아들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뭐 했다고요? 서원 기도 드렸다. 그러니까 너는 내가 서원 기도 드렸으니까 너는 신학교 가야지, 다른 길로 가면 너는 하나님이 매를 때린다고 해가지고 가기도 싫은 신학교를 보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래요. 그리고 조금만 열심히 하면 다 신학교 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다 신학교 가고, 그럼 열심히 않는 사람들은 그냥 평신도로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는 영적인 부르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냥 인간적인 생각과 뜻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이 자기 하나님의 소명과 상관없이 자기 의사대로 또는 부모님의 뜻대로 그렇게 신학교 가고 이렇게 하니까 사이비들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직업으로서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영적으로 죽고 그 밑에 있는 양들도 영적으로 죽는 것입니다. 네, 지도자가 잘못된 길로 인도하면은요, 다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명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부르시는 소명이 우선입니다. 그 소명을 받은 사람이 학교를 가고 그 다음에 뭐요? 더러운 신을 벗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 쉽게 신을 벗는 게 우선이 아니죠. 쉽게 말하면 옛생활을 벗어버린다고 다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있어야 사역자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옛사람의 모든 부패한 죄악된 행동들을 다 버리라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첫째 소명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죄악된 삶을 벗어버리고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교회에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활동적으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인격과 신앙과 생활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신앙과 인격과 생활이 없으면서 활동적인 모든 봉사를 하고 그렇게 해봐야 그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로 서 있을 때 예배도 기도도 봉사도 사역도 의미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내 사람됨이 되지 아니하고 활동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떠들어댄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대개 왜 교회에서 사고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신앙과 인격은 없으면서 활동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사고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사람됨의 인격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됨의 신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됨의 행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바른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인격과 신앙과 행동을 가지고 있다면은 자연적으로 예배도 기도도 봉사도 영적으로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을 가지고 봉사도 하고 활동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느냐, 이것에는 관심 없고 오직 종교적인 활동에만 열을 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과 영적인 바른 관계에 관심이 없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인격을 갖춰가기 위해서 애쓰는, 수고하는, 기도하고 땀 흘리는 그런 일이 없이 무조건 활동만 한다면은, 봉사만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보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죠. 그러나 영적인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만들어 가는데 정말로 더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정열을 쏟으셔야지, 막 활동하는 것에 신경 쓰고 활동하는 것에 신앙생활에 중점을 맞춰버리면요, 그 껍데기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신앙의 내용이 없습니다.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열매가 없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데 승리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면 꼭 열매가 있습니다. 승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껍데기만 가지고 뛰는 사람들은 절대 승리 못합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그 사람이 믿음 제일 좋은 줄 알아요. 그죠? 야, 저렇게 열심히 한 사람들.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 권면의 말을 또 들어요. 그 예수님에게서 배우고 성경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막 배워요. 내 빛 좋은 개살구가 많습니다. 우리는 껍데기보다는 신앙의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무슨 뭐 거창하게 해도, 거창하게 막 찬양을 와 해도 그 내용이 없으면 별 의미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신앙의 내용을 갖고 내가 바로 서 있고 난 다음에 활동도 있고 봉사도 있고 뭐 다른 것도 있는 거지, 내가 바로 못 서고 나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는데 힘써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질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눈물 뿌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어떤 영적인 관계를 맺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책도 보고 연구도 하고 성경도 읽고 그러면서 여러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요, 열매는 자연적으로 맺어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의 승리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삶의 열매도 주시고 자식들 잘 되는 열매도 다 주십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겉껍데기 가지고, 쉽게 말해 깃털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깃털 가지고 그게 전체인 거, 그게 몸체인 양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체를 잡고 본체를 잡으세요. 본질적인 것을 봐야 합니다. 거기에 힘쓰고 거기에 투자하고 그래서 자신을 만들어가는 할 때 내 삶의 열매가 있고 승리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예배도 기도도 찬양도 봉사도 여러 가지 활동도 다 은혜스러운 것이고, 그것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두 번 불렀습니다. 그때 모세가 즉각적으로 응답합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과 더불어 많은 시간을 광야에서 홀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귀를 가진 겁니다. 광야에 홀로 훈련받으면서. 그러면서 영적인 영성 훈련에 보면은 그 고독이라고 하는 것에 그 훈련 과정에 들어갑니다. 내 자아가 조용히 잠을 자고 주변이 조용해져야 뭐요? 나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겁니다. 이게 자아의 활동을 멈춰야 돼요. 많이 생각하고 여기 뒷담화 까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아의 활동이 어떻게 해요? 멈춰야 돼요. 그래야 내 소리가 안 들려요. 그리고 주변에서 사람들과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나 혼자 홀로 서 있는 고독의 시간, 이 고독의 시간들이 많아질 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성훈련 과정에서 꼭 고독의 그 훈련이라는 과정이 꼭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 그런데요, 고독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이걸 이겨낸다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왜 독방이 무서운 줄 아십니까? 혼자 있으면요, 이제 어떻게 됩니까? 미쳐버립니다. 나중에 독방에 혼자 넣으면. 이 고독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누구의 음성을 발견한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한다는 얘기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겁니다. 그런데요, 또 어떤 분은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은 사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건 위험한 거죠. 대개 사이비들, 박태선이나 문선명이가 다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다 왜 이렇게 이교도의 교주가 됐습니까? 그 사탄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 증인이나 안식교나 다 기독교 출발한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데 물문교. 그런데 하나님이 딱 환상 중에 나타나서 물문경을 주면서 얘야 이것이 새로운 계시다 하고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계시를 주었다 하고 나가서 또 이제 선지자라고 하면서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과 사탄의 음성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꿈을 꾸어도요, 그것이 사탄이 나에게 유혹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계시적인 꿈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 꿈 꿨다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분별할 수가 있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개의 귀가 있습니다. 이 사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런 육신적인 귀가 있고요. 하나님 영적인 세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이 귀가 예민해지고 맑아지려면 신령해지고, 그리고 어때요? 경건해지는 삶을 살 때 영적인 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려오느냐? 참말로 궁금하지요. 그리고 여기서 잘못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탄이 초자연적으로 주는 음성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고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통일교가 왜 그 대학생들이 그렇게 가는 줄 아십니까? 문선명이가 와서 꽃뱀을 걸어준다는 거예요, 꿈에. 자, 직접 모세에게는 하나님 나타나서 음성으로 들려줬습니다. 그런데요, 물론 그런 특별한 역사도 있겠지만은 이것은 구약에서 성경이 기록되지 아니했을 때 계시 수단으로 준 겁니다. 하나님 직접 와서 누구야, 이런 것은 조금 위험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조금 위험합니다. 조금 위험한 게 아니라 많이 위험합니다, 여러분. 진짜 많이 위험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물론 우리는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만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그 3년 동안 그랬는데 보여주시옵소서 그럽니다. 보여주세요. 보여달라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 되겠답니다. 도마도 예수님의 제자도 어때요? 예수님 살아났다고 하니까 아니다. 나는 내 눈으로 보고 내가 이 손으로 예수님 창자 그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흔들어봐야 내가 믿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기를 원하고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약해요. 그래서 귀신이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사탄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린다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절대 그런 걸 믿지 마십시오. 자, 하나님이 오셔서 누구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잘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구약에 특별하게 성경에 기록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입니다. 꿈도 그렇습니다. 꿈으로 말씀하실 수 있어요. 너 무지하면 꿈으로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깨우쳐 줄 수가 있어요. 또 꿈에 목사님이 와가지고 야, 너 왜 기도하냐? 탁 때릴 수도 있어요. 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막 목사님 와서 야단치더라는 거예요. 물론 무지하면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도대체 못 깨달으니까 그냥 꿈에 나타나가지고 그냥 막 야단치는 거예요. 꿈도 구약에서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계시의 방편이었어요. 꿈도. 환상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성경이 기록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전 삼고 계실 때에는 계시의 방법이 달라진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확실한 음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산에 가서 여호와여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면 사탄이 나타납니다. 귀신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산기도 많이 안 다녀서 잘 모르시죠? 귀신들이 얼마나 귀신 같다고요. 잘 알아요. 정말 보기를 원하면은요, 정말로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요. 저녁에 철야 2시, 3시 때. 그리고 막 찬송하잖아요. 그러면 저기서 마귀들이 아여 모여가지고 미아리 고개, 눈물 고개 그렇게 노예합니다, 또. 잘 모르지요. 그런데요, 산기도를 많이 해보면 이런 영적 체험을 많이 합니다. 거기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제 영적인 분별이 생기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여기서 영 잘못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막 방언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금방 알아요. 그냥 금방 뽑아냅니다, 저는. 어쩔 수 없어요. 안 고쳐져요. 예수님같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귀신아 나가라 하면 좋겠지만 그런 능력은 안 나타나. 그냥 물들지 않게 방언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별이 없는 교회들 가면은요, 그냥 막 기도하는데요,
그냥 막 영성이 흐려가지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또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을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갑자기 착시로 남편이 속을 못 차린다. 그것은 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합니다. 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을 통해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가을 단풍 갔어요. 자꾸 해야지. 그래야 마음이 캥겨갖고 다음 주에 안 가지. 주일날은 하나님의 날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표정으로 지키는 날이요.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들은 주일 안 지킵니다. 가다가 여러분 놀러 가가지고 어려운 일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도 또 그 다음 주 또 갑니다. 이게 무시한 겁니다. 그럼 더 크게 당합니다. 주일 성수 않고 계속 놀러 다니다가 크게 다친 사람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주일 성수 하지 말고 놀러 가라고도 안 가요, 지금은. 왜? 가면 얻어 터지니까. 있어. 나하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어. 가면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또 다음 주 뭐 우연이겠지 하고 또 가는 거예요, 주일에 여기고. 또 터져. 2배로. 뭐 그냥 그런 적응했죠. 또 잊어버리고 또 세 번째가. 그럼 세 번째 또 터져. 더 크게 터져. 나중에 몇 번 당하고 손해보고 돈 잊어버리고 그러고 나서 속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잃고 속 차리지 말고 처음 말씀하실 때 그렇게도 하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예 주일은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간 사람들 많아. 단풍 보고 오면 뭐 별것 있어요? 다 인생 일장춘몽이요. 별거 없어요. 늙어봐요. 어디 뭐 설악산 갔다 온 것이 무슨 의미 있어요?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은 천국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주일을 범하고 가지는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그런 다양한 통해서 올 수가 있어요. 또 옆에 어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올 수가 있고. 그러나 또 사탄도 옆에 사람들을 통해서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분별하시라. 분별은 누가 하셔야 돼요? 내가 해야 됩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그런 기도 와서 그런다고 하잖아요. 자네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자네 집이 또 컴컴해. 자네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자네 집이 너무 어두워. 아이고 자네는 내 걱정하지 말고 자네나 잘려. 제가 얘기합니다. 각자 영혼의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는 내 영혼의 창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설교자가 있기 때문에 그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옆에 아줌마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사람들 통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말은 100% 거짓말입니다. 100% 그 사탄의 역사입니다. 저는 많이 당해봐서 압니다. 10몇 년간 당해본 겁니다. 속아보고 그러면서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그러면서 분별이 생긴 겁니다. 거짓말장이들 참 많습니다. 사이비들이 많습니다. 예수점쟁이들 너무 많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말해줍니다. 7절 8절 한번 읽어보죠. 7절 8절 7절 8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자, 하나님이 뭐 하겠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구원하겠다. 그 압제해서, 노예에서, 억압해서 그들을 내가 건져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심판에서 구원하시고, 가난에서 구원하시고, 질병에서 구원하시고, 아픔에서, 상처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창조자이면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이 여호와께로 옵니다. 여호와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예수님의 아들의 생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영적인 구원, 죄에서 구원받는 것, 저주에서 구원받는 것, 그건 예수님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고 받은 것입니다. 값진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해서 예수 믿어서 복을 받는 것도 구원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받았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질병에서 오랫동안 병으로 시달렸는데 이 질병에서 예수님의 치유받았습니다. 그건 뭐예요? 주님이 책찍으로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자기의 생명을 드리고 우리를 위해서 책찍에 맞은 바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고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그 대가 지불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구원하실 때는 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모든 그 죄의 대가를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대가 지불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구원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적인 구원은 전인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영적인 구원, 정신적인 구원, 육체적인 구원, 가난에서 구원, 어려운 환경에서 구원, 물질적인 것의 구원, 질병에서 구원. 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안에는 이 포괄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자,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독단적으로 일하시지 않고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사역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뭡니까? 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날 우리가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목사든 평신도든 집사든 권사든 상관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받은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소식을 날마다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의 도성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고 가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교회가 받은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여러분과 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40평 아파트 못 살아봤으니까 좀 돈 모아가지고 그 넓은 아파트 좀 살게 하기 위해서 더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래서 생명 연장시켜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부름을 받고 소명을 받아서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에서 그들의 압제하에서 그들을 건졌듯이 우리 교회가 성도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 허물 많은 죄인들 주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깨닫